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주님, 제가 이스라엘처럼 멸망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도 기적이고 감사한 거네요. 돌이켜보니까 정말 그렇게 성경의 정신을 멀리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했는데, 그렇게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 있는 걸 사랑했는데, 그렇게 오직 나와 내 가정의 미래와 평안 그것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할 염치도 들지 않더라고요. 네, 오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의 30절 보니까요, 마지막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버려 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버려 두어라, 그냥 두어라, 가만둬라, 기다려봐라 라는 말입니다. 차분해 보이고 인자해 보이고 여유 있어 보이고 좋은 말 같지만, 사실 내버려 둬라 되게 조심해야 될 말이고요.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말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상황에서 보면은요,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곡식인 밀도 나쁜 영향을 받아서 양분을 빼앗기죠. 그래서 잘 자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좀 무책임해 보일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물어봅니다. 주인님, 여기 가라지가 생겼습니다. 이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잡초 뽑듯이 뽑아버려야겠죠. 그런데 당시에도 경험 많은 농부들은요,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경험 많은 농부들은 뽑지 않았대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아버릴까 봐 그냥 놔둔다는 겁니다. 가라지를요, 저도 사진으로만 봤지만 볼이라든지 밀과 비슷하게 생겼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삭처럼 나달을 맺기 전에는요, 이게 가라지하고 밀하고 분간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 열매 맺기 전에 그것을 뽑아 버리면 밀을 가라지로 착각해서 같이 뽑아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라지가요, 그 뿌리가 잡초처럼 길게 뻗어 있고 되게 질겨서 이미 땅 밑에서는요, 밀의 뿌리하고 서로 엉켜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구분해서 가라지만 뽑았다고 해도 결국에는 밀도 역시 딸려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 많은 농부들은요, 오래된 농부들은요, 섣불리 뽑지 않고 추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차피 다 뽑을 때에 한꺼번에 다 뽑아서 그때 가서 구분해서 가라지는 불태워 버린다는 거죠. 근데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는 어려운 거죠.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 다 압니다. 다들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참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 거죠. 낚시할 때가 그렇잖아요. 찌가 움직입니다. 제가 낚시를 좋아하지 않고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다 알잖아요. 우리가 찌가 움직인다고 해서 바로 낚싯대 들어올리면 고기를 놓치는 거죠. 이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야, 그래서 고기가 바늘을 완전히 물었을 때 그때 낚싯대를 당겨야 한다는 거죠. 다 아는 사실이지만, 하지만 안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것들, 그 중에 하나가 정말 기다리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 많은 낚시꾼과 초보 낚시꾼 차이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요, 농사라든지 낚시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그나마 눈에 보이는 거라면 좀 낫지만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사람의 문제로 가면은요, 내 인생의 문제로 가면은요,
내 미래의 문제로 가면은, 내 자녀의 문제로 가면은요,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의 문제, 마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로 가면 기다린다는 건요, 내버려 둔다는 건요, 가만둔다는 건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내버려 두라고, 기다리라고, 이 어려운 것을요 아주 간단하고 쉽게 그렇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요, 가라지에 대해서 그리고 기다리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내용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 인생에는요 항상 가라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뭡니까? 악인입니다. 원수입니다. 죄악입니다. 재난입니다. 불행입니다. 그리고 고통이에요. 우리의 삶에, 그리고 이 세계에는 항상 이런 것들이요 그냥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물어보잖아요. 맨날 물어보고 맨날 답을 들어도 그래도 모르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왜 이 세상에는 이토록 악이 득실거립니까? 하나님, 왜 이 세상에 이토록 아픔을 주시나요? 왜 이런 잔인한 일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일어나는 건가요? 하나님, 왜 저에게 또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나에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한 겁니까? 이 악의 근원, 특별히 이유를 모르는, 이유 없는 고통의 근원,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묻곤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보는 거죠. 창세기를. 뱀이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왔나? 하나님이 왜 악을 만드셨나? 이걸 고민하고요. 또 뭘 봅니까? 욥기를 보면서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닥쳐오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열심히 찾아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물어보고 답하고 서로 얘기하고, 아 그때 그랬었지, 또 까먹고 또 고민하고 질문하는데, 욥기에도 그렇고요, 창세기에도 그렇고요, 성경 어디에도 악의 근원, 악을 누가 만들었고 의인이 당하는 고통은 왜 그런가, 그것을 말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게 정답이에요. 다만 성경은 뭘 말합니까? 마귀를 만났을 때,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알 수 없는 고통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뭐예요? 그것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때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그때 내가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가? 그때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 그걸 내가 어떻게 감내하고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가? 성경은 그것을 증거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가라지는요, 고통은요, 그냥 우리와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한테도요, 마귀가 접근을 하잖아요. 잘못이 없는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고통이 없고 내가 잘못하면 가라지가 생기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고통이라는 것이요, 때로는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시련을 당하지 항상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도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겨도요, 마귀가 여전히요, 가라지가 여전히요, 내 주변을 맴돌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바이블톡 신약을 들어가서 누가복음을 읽다가요, 예전에 그냥 지나쳤던 깜짝 놀랄 말씀을 하나 봤는데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하셨잖아요. 그 시험을 통과하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고통을, 시험을 이겨내셨잖아요. 그런데 그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악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예수를 유혹해 본 끝에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예수를 떠나갔더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항상 내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 곁에도 악마가, 유혹이, 불행이, 시련이, 고통이 잠시 물러나 있을 뿐이지 언제든지 다시 오더라는 겁니다. 이제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악마가 왜 왔느냐? 이거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악마가 왜 왔느냐? 이게 아니라 악마는 늘 우리 곁에서 나에게 다음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왜 생겼죠? 그게 궁금하죠, 우리는. 이게 아니라 가라지는 그냥 항상 내 곁에 있는 시련이라는 겁니다. 고통과 재난이, 이 세상의 악이 그저 공기와 같이 우리와 늘 함께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따져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오히려 나를 더 불행하고 힘들게 만들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얻을 수 있을지, 그걸 가지고 씨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첫 번째, 가라지가 왜 있지? 이게 아니라 함께 있는 거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가라지와 그 고통과 어떻게 씨름하라고 합니까? 둘째로 생각해 볼게. 바로 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주님이 3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무책임한 말씀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상담할 게 있어요. 제가 요즘에 정말 미치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자꾸 시험에 듭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겠어요? 그분한테 제가 한다는 말이 괜찮아요. 다 그래요. 그냥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기다려 보세요. 그렇게 말한다면 당연히 실망하고 답답하겠죠? 당연히 제가 거기에다가 이 말을 덧붙여야겠죠. 기도합시다. 말씀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한번 빚어나가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겠죠. 이것도 역시 답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서 무책임해 보이지만,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도한다면, 말씀을 따라 본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기다린다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다린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최선이었군요.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내버려둬라 이 말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놔두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팽개쳐 놓아라 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내버려둬라 이 말은요, 견뎌내라. 스스로 견뎌내게 놔둬라 이 말 같습니다. 가만히만 있으면요, 그대로만 있으면요, 밀도요 아파요. 밀이 힘들어요. 양분을 가라지가 뺏어가니까요. 뿌리를 가라지가 휘감으니까요. 그러면 그 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견뎌내야 하는 겁니다. 뿌리를 더 뻗어내야 하는 거예요. 가라지를 밀쳐내야 하는 겁니다. 밀은 그렇게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견뎌내는 겁니까? 정말 이거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보는 겁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힘을 모두 모아서, 나에게 남아있는 기력을 모두 짜내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게 견뎌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지가 없어집니까? 그거는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올해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뜻을 속단하지 말아라. 목사건 그리스도인이건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연기하지 말아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구약을 보면요, 다윗과 히스기야가 똑같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벽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근데 다윗의 기도는 아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반대로 히스기야의 기도는 내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들어주셔서 15년의 생명이 연장됩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가지 기도 모두가 하나님은요, 우리 눈치를 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판단대로 우리에게 이것이 가장 선한 것이다 응답하신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왜 이렇게 응답하십니까? 내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늘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눈치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하시는 거잖아요. 기도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 주님의 뜻을 알아서 받아들이는 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는 들으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두 기도에 똑같이 모두 응답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바로 알고 있지만 제대로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는 경험 많은 농부와 초짜 농부의 차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인정하지 잘 못하는 겁니다. 가라지를 없애는 거는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견뎌내라는 거예요. 미리 가라지 때문에 힘들겠지만 견뎌내라는 겁니다. 농부도 힘들 거예요. 가라지 보면서 꼴 보기 싫잖아요.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없애고 살리는 것을 3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꼴 보기 싫은 마음, 네가 어떻게 하려는 마음,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마음,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놔두라는 거예요. 그게 견뎌낸다는 겁니다. 그렇게 놔둬야 미리 다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놔둬야 저와 여러분이 다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가라지가 있으면요, 내가 보기에 악한 것들, 내가 보기에 틀렸다고 하는 것들, 마치 튀어나온 못을 가만히 두고는 못 볼 그러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고, 내가 어떻게든 박아버리고, 내가 어떻게든 없애버리고 무진 애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하는 처신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면서요. 그런데 그 불이라는 것, 그 가라지라는 것, 그것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방법이, 불의를 없애겠다고 할 때 내 마음에 저거 불이야, 저거 잘못된 거야, 판단과 정죄와 상대방의 티끌만 끄집어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나에게 가득 차게 해놓고 불의라는 가라지는 웃으면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건 뭐예요? 피폐해진 나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남는 건 뭐예요? 그로 인해서 상실해버리는 소중한 나의 사람들인 겁니다. 그냥 봐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라지 뽑아버려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내가 결단을 내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런 거는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지금 하는 게 아니야,
추수 때가 되면 그때 하는 거야. 그때 되는 거야. 추수꾼들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 가라지가 누굴까요? 이 가라지가 나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말씀에서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건요. 이 가라지가 또 나였구나 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듣고 봐도요. 다른 본문을 보면 또 까먹는 게 그거예요. 유다가 말한 것처럼 저는 아니죠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 양 그대로 내팽겨주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설 때에 옛날에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이 말씀만 보면 이해가 안 갔다고. 아니 99마리 양은 어떻게 하냐고. 그 안에 있는 나는 어떻게 하냐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바로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였다. 내가 바로 그 속 썩이는 양 한 마리였고 내가 바로 그 골치 아픈 양 한 마리였고 그럴 거라고는 근데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죠. 포도원 주인이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9시간 일한 사람이나 6시간, 3시간, 1시간 일한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10만 원의 품삯을 준다고 했을 때 억울한 게 먼저 드는 생각이잖아요.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9시간 일했는데 나는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나는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똑같이 10만 원 준다고? 그걸 먼저 생각하지 내가 1시간 일한 사람이었구나. 받은 은혜에 감사하다. 이 생각 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저도 당연히 읽으면서 나는 좋은 시 하신 거예요. 내가 밀인 거예요. 그런데 묵상하다 보니까 역시 내가 가라지였다.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내버려두라는 말씀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죄인인 나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지 같은 저를 뽑아버리지 않으시고 심판의 때까지 변하고 또 변하고 성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구나. 아담을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사울을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또 나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가라지 같은 채가 밀과 보리로 바뀐다는 건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하지만 가라지 같은 채 존재가 밀과 보리와 같은 좋은 열매 맺는 존재로 바뀌는 건 신앙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변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라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요.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무슨 죄를 그렇게 저질렀기에 매일매일 죄인이라고 기도하고 주일 예배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항상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왜?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용서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지난 한 주간도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우리가 죄인입니까? 지난 한 주간도요.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불평과 폭언을 해서 내가 죄인입니까? 지난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않고 전념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까? 지난 한 주간도 보니까요. 제일 많이 죄인을 지은 그거 같아요. 내가 말을 조심하지 못해서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 배우자와 다퉈서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까? 아니면 지난 한 주간도 내가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게 죄입니까?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그걸 알아야지. 내가 왜 가라지인 줄 알아야지. 원수가 마귀가 무슨 나쁜 씨앗을 뿌리고 간 줄 알아야지 우리가 회개를 하고 거기서 돌이켜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걸 알기 위해서, 그 죄를 알기 위해서,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나라가 망했고 그래서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그들의 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이 실망시켰는데요. 그래서 우리처럼 죄인이라 그랬는데요. 그들이 말한 죄,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스라엘의 죄 4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지 다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요, 우상 숭배입니다. 둘째는요, 정의와 공의를 저버린 거예요. 셋째는요,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넷째는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은 죄예요. 이 4가지 죄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않고 있습니까? 우상은 당군상이나 불상이 아니라 어떤 게 우상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나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성공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의 가정의 안정과 행복과 하나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뭘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돌아보니까요,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맨날 교회에 있으면서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요, 우상을 섬겨왔더라고요. 하나님보다 교회 성장을 더 사랑했고요,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걸 더 사랑해 왔더라고요. 거기에서 돌아와라, 다루나라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판단한 2번째 죄라는 것, 정의와 공의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성경은 아주 지겨울 정도로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데, 오늘날 교회는, 목사는, 저는 정의와 공의를 말하기를 주저하고 꺼려합니다. 그런 말 하면 듣기 싫어할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와 공의는 기독교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기독교의 영역은 축복과 안정, 평안과 행복, 자족과 겸손, 회복과 번영, 이런 사적인 영역, 이런 기복적인 영역, 이런 게 기독교의 영역이 아닌 건 아니지만 마치 이게 다인 것처럼 그 균형의 주가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편향되게 한쪽만 소망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3번째 죄,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에 해당하는 율법뿐만 아니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많은 계명들, 오늘날 한국 기도인들이 더 이상 그 방면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신뢰도가 올해 2024년도 그 신뢰도가 기준으로, 올해 기준으로 19.4%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얼마만큼 신뢰도가 있느냐? 11%랍니다. 불과 4년 전에는요, 19.4%가 아니라 31.3%였는데 그 하락세가 엄청나게 가파른 거죠. 그리고 왜 그런가요? 물어봤더니 기독교인들이 윤리적이지 않더라, 이기적이더라,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이 성경 말씀은 그 당시에는 그 시대를 초월하는 것들이었는데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시대를 쫓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믿음만이라고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요. 그런데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회개합니다. 뭐가 죄인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냥 내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개인적인 윤리적인 죄를 고백하는 데만 익숙해져 있고요. 아니 그거라도 하면 다행 아닙니까? 그것만이라다라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 예수님이 하신 운동을, 세례 요한이 한 운동을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 그래요. 그것은요, 하늘, 천국,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천국까지 견뎌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너무 내면화시키고 개인화시킬 게 아니라 주님은 이 세상이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주님, 제가 이스라엘처럼 멸망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도 기적이고 감사한 거네요. 라는 겁니다. 돌이켜보니까 정말 그렇게 성경의 정신을 멀리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했는데, 그렇게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 있는 걸 사랑했는데, 그렇게 오직 나와 내 가정의 미래와 평안 그것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할 염치도 들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요, 배운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 교회에서도요, 젊은 시절 신학교에서도요, 나이 들어 목회하는 교회에서도요, 배운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저 우리 교회, 그저 우리 성도, 그저 우리 가정, 그저 우리 자식, 그저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대로 응답받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으면 그게 다였던 거예요. 추수감사주일 맞아서 감사거리를 막 생각하잖아요. 올 한 해에 저는 망가지고 부서지고 깨진 것들이 더 많아서 그래서 많이 아팠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바라보는 여기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다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면서도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요구한 왕을 세워주시면서 또 기다리시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나는 앞으로 가려고만 했는데 하나님은 제 뒤에서 다시 돌아오라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뒤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걸 못 보고요, 앞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만 열심히 쫓았던 거죠. 그걸 알게 하시니까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먼저라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한 해는 어땠습니까? 누가 봐도 감사할 것들이 있다면 참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시는 것 같더라도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한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내 남아있는 모든 기운을 다 그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견뎌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얻어낸 그런 한 해라면 그것으로 축하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